말씀의 제목을 처음에는 제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이렇게 이제 잡았다가 조금 너무 제목이 너무 그냥 이렇게 밋밋한 것 같아서 좀 세련되게 바꿨어요. 주보를 보시면 믿음의 결실 이렇게 이제 오늘 복사를 하면서 이제 카피를 하면서 새롭게 이제 바꿨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결실이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같은 이제 맥락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관찰과 묵상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참조를 하시면서 함께 우리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정말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건재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서로 교제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복된 자리, 복된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번 한 1년을 이렇게 쭉 돌아봐도 벌써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11월, 그러니까 2012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 생명 살아야 되겠다고 살아온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아침마다 내가 살아야지, 내 심장아 뛰어라, 내 코야 호흡을 해라, 내 머리야 돌아가라, 그렇게 여러분 특히 기도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물론 뭐 그런 쪽으로 뭔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뭐 가능하겠죠.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이 떠지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살았구나. 휴, 아니죠. 물론 그렇게 하면 감사하겠죠. 생명의 어떤 소중함을 우리가 깨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 그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냥 일어나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또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곰곰이 따져보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런 생생한 간증이요 증거인가. 그래서 우리가 뭐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뭐 말할 이유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그냥 여기 우리 있는 이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어쨌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결실을 중심으로 열매 맺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추수를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결실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한 2달 전에부터 강조했던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워지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내가 문득문득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심령, 벌써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이 떨어진 심령,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그가 생명이 잉태된 몸,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몸이다, 그렇게 달리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순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라, 저는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그 다음부터 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고백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 구원받은 사람이다 선포할 수 있는 그 넉넉함이,
그 믿음의 배짱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믿음 가진 사람답게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것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못 견디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서지 않으면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열이면 열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도 결심하고 결단하고 싸우다가 이기는 사람도 있고, 그 하나에서 지는 사람도 또 있어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폭이 우리들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판단조차도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 믿음에 연약한 그 자를 우리가 판단하지 말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나의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재단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저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한마디에 우리의 전 생애를 들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자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삶을 꾸준히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 그런 사람이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같이 읽었지만 16절에서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는 사람, 이 사람을 정말 복 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첫 절 말씀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마태복음 18장은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 그 천국 비유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작심하고 제자들 앞에서 지금 뭔가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 자기를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눈이 보고 너희 귀가 들음으로 참으로 너희가 복이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으로 되어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겠다고 작정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언이란 말이에요. 무슨 선언? 그대들이 복이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조금 더 이것을 발전시켜서 생각해보면 마지막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서, 중요하죠? 말씀을 듣는다는 말씀은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심령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우리 듣는 거죠. 듣고 핵심이 뭐냐면 깨닫는 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게 무슨 말씀인지 들려지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대로 내가 살기로 작정이 되는 사람, 결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되 절대로 그대로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작정하고 앉아 계시는 분 있을까요?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거야, 적어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작정하고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죠. 이제부터 4가지 밭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착 쳐다보는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 그렇게 나를 보고 내 말을 듣고 있지만 사람들, 너희들 마음밭이 네 가지 종류가 있어.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첫째는 길가밭이라고 했고, 둘째는 돌무더기 밭이라고 했고, 셋째는 가시덤불 밭이라고 했고, 네 번째는 옥토 좋은 밭이라고 했어요. 일단 이렇게 네 가지 분류를 하고 나서 한번 들어가 보십니다. 길가밭이 있대요. 길가밭. 길가는 뭡니까? 그냥 이렇게 밭이 있으면 사람이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밭 사이사이에 고랑이 있잖아요. 그 고랑은 거기서 식물을 재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식물을 돌봐주기 위해서, 곡식을 돌봐주기 위해서 다니는 길이지 않습니까? 길. 그러니까 그 길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질반질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곡식이 떡 떨어져도 흙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아무나 보기 우리 주변에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여기까지만 읽었으니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아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내팽개치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무슨 어떻게 표현하냐면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딱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건 나한테 주는 말씀이고 저 사람이네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거는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네.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앉아있는데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길어지려고 그래 하면서 뭔가 이런 다른 생각이 들어가는 하여튼 여러 가지 방향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사실 내가 어제 잠을 충분히 못 잤어. 이제부터 한숨 자야 되는데 어떻게 자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으로 빠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일까? 아니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여서 그 시간, 그 장소, 그 모든 어떤 그런 그 수고가 다 헛것이 되어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우리가 길가밭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있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새기면서 길가밭이라 그랬지. 아니야. 이건 안 돼. 그러면서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몰입해가는 그런 마음의 작심과 그런 결단과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결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믿음으로 구원 없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 주시는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뭐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이렇게 뭐 야망으로 뭐 목표를 정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해보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신비예요. 저도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지 못하고 값으로 갚지 못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는 표현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라고 한다. 그렇게 했는데 믿음은 그렇게 은혜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주저앉는 것은 진짜 받은 믿음이 아니죠. 정말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일어서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믿음의 역동성이에요.
믿음의 생명력인 거예요. 우리 시온이하고 예준이가 있죠. 시온이 예준이가 그렇게 활발하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그 생명이 있다는 말은 내가 해야 될 부분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작심하고 내가 이를 물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바로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는구나. 이제 악한 자가, 분명히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뭐 악한 자가 누구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정말 사단 마귀예요. 그 악한 자가 와서 우리 마음한테 뿌려진 그 씨앗을 먹으려고 딱 대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한 단계 넘어가야 되는 거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밭이 나옵니다. 돌무더기 밭. 자, 돌무더기 밭 우리 한번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돌이 있는 밭에서 풍성한 그런 추수를 하는 법 여러분 세상에서 보셨나요? 아니죠. 반드시 풍성한 추수를 하는 농부들을 가만히 보세요.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씨를 뿌리기 전에 그 밭을 일구는 거죠. 특히 돌이 있는 것은 다 출해냅니다. 묻어 있으면 그것을 캐내고서라도 그걸 다 출해내요. 왜 그럴까요? 뿌리를 내게 하려고. 뿌리를. 돌밭이라는 마음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마음. 그렇게 깊이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박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런가 보다 좋은 소리네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뭡니까? 환난 풍파가 불어나는 거죠. 바람 불고, 그 다음에 물이 좀 가물고 때로 홍수가 나고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그냥 뽑혀버리는 것이죠. 그 환난과 박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환난과 박해가 여러분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있죠. 왜 없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눈치 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눈치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있어요. 뭐 그것이 뭐 대단한 박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박해죠. 왜 눈치가 보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날에 있어요. 당장에 내 생명을 내놓고 뭐 중내산에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한 우리의 결단이 늘 필요로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 오기 싫어지고 믿음의 회의가 생기고 때로는 내가 좀 방학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 당연히 들게 돼 있죠. 일종의 이것이 하나의 박해로 오는 거예요. 유혹으로 오는 것이죠. 환난, 뭐가 세게 뭐가 닥쳐서 환난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옷을 벗을 수 있도록 햇빛이 쬐어지면 옷을 벗잖아요. 여러분 나그네 두 나그네 내기하는 이야기 잘 아시죠? 두 나그네가 가고 있는데 이 해와 바람이 이 나그네의 옷을 어떻게 벗길까 그렇게 이제 시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먼저 엄청나게 바람을 세게 옷을 벗기려고 바람이 훅 날아가도록 그래가지고 그냥 바람을 샥 이 사람 옷을 벗어지겠습니까? 바람 불면 바람 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옷을 여며서 그렇게 입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못 벗기는 거예요. 근데 옷을 벗기려면 이 해가 옆에 있다가 너 바람아 좀 있어봐. 햇빛을 쫙 쬐어주니까 이 사람이 더우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벗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벗겨졌다는 거죠. 우리 박해가 환난이라는 것이 뭐가 닥쳐서 물론 그것도 박해죠. 뭐 국가적으로 아니면 시대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어떤 우리 삶 속에서 옵니다. 오지 말할 부분은 없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환난과 박해가 혹시 있다면 유혹하는 것. 그럴듯하게 이성적으로 말하는 것.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신앙에 얼마나 많은 사실은 혼란과 박해가 되는지도 몰라요. 거기서 넘어가는 게 참 많죠. 많죠. 우선권을 잃어버리는 게 많단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앞서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의 것을 아까 우리 안집사님 기도를 하셨지만 내 것을 얼마나 주자, 내 것을 먼저 얼마나 내세워, 그것이 하나의 혼란과 박해예요. 사실은 따져보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이제는 정리를 하고 내 마음속에 박힌 이 돌들을 제어버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 이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돌짝밭 넘어가야 돼요. 돌밭 넘어가요. 자, 첫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고, 둘째 돌밭에 뿌려진 씨앗. 우리의 마음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시작.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참 마음밭도 참 가지가지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참 귀한 문학가세요. 어쩜 이렇게 절묘하게 기가 막히게 비유를 하시는지 몰라요. 이 은유법이 대단해요. 이 비유법이.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근데 또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뭘 말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 이것을 가시덤불이라고 하죠.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이제 결단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는 이제 길가밭 아니죠, 돌짝밭 아니죠, 가시덤불밭 제 마음 그렇게 뺏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젊은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이 청년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딱 대놓고 물었어요. 대놓고 물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기가 막힌 사람이죠. 나이도 젊죠. 관리라고 그랬어요. 출세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거기다 돈도 많아요. 재물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적극적이고 정말 귀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지금까지 살면서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 많이 있겠죠? 그러나 드물어요. 이런 사람 정말 드물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앞에 사실은 그 선생님이 할 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물어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기에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다시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또 대답하는 대답이 뭐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다시 한번 봅시다. 젊었고 출세했고 돈도 많고 더군다나 종교적인 그런 열심도 대단한 사람. 이 사람.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가릴 게 없는가 봐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뭘 다시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그 젊은 바람 앞에 네가 돈이 많지?
네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한번 다 나눠줘봐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할게요? 재물, 사개오처럼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자기 있는 재물을 내보이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한 거 있으면 2배로 갚겠고, 내가 어떤 훔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날 구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했던 그런 말씀과 같은 그런 사교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생각이 나는데, 이 돈 많고 정말 학식이 뛰어나서 관리가 되고 정말 세상에서 젊은 혈기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다 순종했다고 말하는 이 사람 앞에 예수님이 재물 이야기를 딱 하니까 거기 보면 이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돌아가서 다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까지만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그 말씀대로 하면 구원을 누리지 못한 것이죠. 무엇 때문에? 다른 건 다 99%였어요. 1%가 부족했죠. 뭐의 그걸 부족한 겁니까? 자기 재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 그 1% 그것도 못 용납하셔가지고 그럴까? 아닌 거죠. 그 1%가 사실은 예수님 오실 때 그 사람에게는, 그 젊은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그 재물, 그것을 잡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은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굽힐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기에 다른 건 다 나름대로 하려고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한 가지 하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분명히 따져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비유로 말하면은 내가 볼 때는 가시덤불 뿌려진 그런 사람과 같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 이 재물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이쯤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마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사는 동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게 주시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분명히 아멘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 뺏어가는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거기다 더 얹어서 다시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거든요. 우리 인간이 부족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꾀로 돌아가거든요. 하나님 그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따져 물으신 거 하나는 먼저 결단해라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리라는 겁니다. 이 결단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좋은 땅, 옥토밭. 옥토밭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인가? 22절이죠. 23절이네요. 좋은 땅에 떨어진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 달란트의 분량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나는 뭐 100배고 누구는 30배인데 그것은 차이를 그거 아니에요.
나는 30배밖에 안 되고 다른 사람은 100배 했네. 그걸 따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삶의 어떤 그런 그 형태대로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그 열매를 그 사람을 통해서 거두신다는 말입니다. 어떨 때? 좋은 땅으로 우리 심령이 갈아져 있을 때. 그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깨닫는 자. 다 들었어요? 깨닫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오늘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깨닫는 자는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하는 자가 바로 깨닫는 자예요. 그냥 여기서 깨닫는다 했을 때 득도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불교에서 도를 추구하다가 도를 닦다가 해탈하고 득도하고 하는 그런 말을 하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영지주의. 깨달을 때 뭔가 이치가 확 이렇게 뭔가 풀려졌을 때, 그리고 그게 언더스탠드, 이해가 됐을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깨닫는다 했을 때 이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삶이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말씀은 하늘에서 이게 왜 떨어지는 겁니다. 씨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실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졌을 때, 다시 말해서 깨닫는 말을 다시 말해보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했을 때 여기서 결실이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누림과 우리 믿음의 결실이 여기서 있는 것이죠. 하나부터 열은 다 열 중에서 9가지는 다 했는데 마지막 하나 이것 부딪히지를 못해. 우리 삶에서 결단하고 행동으로 나가지를 못해. 바로 이것. 여기에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생명을 걸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내 평생 붙들고 지키리라 하는 그 결단과 각오가 오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그 믿음의 결실들을 맺어야 되는 그런 사명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 행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밭이 정말 좋은 밭 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옥토가 되어서 우리 각자 주신 은사와 하나님의 그 귀한 달란트대로 30배로, 또한 100배, 60배로, 또 어떤 사람은 100배로 그렇게 결실 맺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